할렐루야. 치루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일, 30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시거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즉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대상에게 성령으로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자기의 소원하고 관계가 없고 순수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예언자들입니다. 그 내용은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언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실까요? 두말할 것 없이 서로 말이 통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영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만 성도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인 뇌마 계시를 통하여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삶은 말씀 노고서 안에서 살되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계시의 음성 뇌마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되 성령을 통하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뇌마를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개개인이 당하는 현실 문제를 통하여 대화하시면서 군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현실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알려주시는 해결 방법을 가지고 순종하니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장래의 일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와 교회들이 이 예언 계시를 관심밖에 두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충분하니 예언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직접적인 계시가 끝났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살아있으나 죽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머리로 이성으로 알고 생활하는 사람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란 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음성 계시를 듣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예언 계시를 무시하면 성도들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 예언으로 성도들에게 뜻을 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계시 예언을 성경에서 확실히 언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중요시 않고 목사님의 간접적인 예언인 설교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개인과 단체들에게 필요한 계시를 성령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걸 내마라고 부릅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인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알려주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예언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에 기록되는 직접적인 계시가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나 가정을 향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 은사자가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예언을 전하는 간접적인 예언이 있고 목회자나 성경을 강론하시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간접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을 요약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성령의 감동, 내마의 말씀을 받아 자신이나 필요한 사람들과 속으로 또는 단체에게 그대로 전하는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말의 의미는 예언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중 나바라는 말에 주목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이건 솟아나다, 분출이 나오다, 앞으로 품어져 나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자신이나 예언자 입술과 생각을 통해 글쓰듯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고 거품처럼 품어져 나오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어떤 이에게 그 영역을 덕을 세워두고 권면해주며 이루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한때 예언에 대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을 하는 교회였는데 1년여간 영성에 대한 지식과 성경을 기초로 하며 훈련하며 배웠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성령측 사역과 예언 사역이었습니다. 신우와 귀신 축사 사역.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하는 예언은 물론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미래에 이야기한 것이 예언의 본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장래일을 말하는 것 혹은 길흉을 점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히브리어로 내부하라고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아라고 합니다. 내부하는 하나님부터 어떤 말씀을 듣거나 이상을 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부하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 말 예언이라는 단어보다 대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르게 해석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말 이것이 내부와 즉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자의 임무입니다. 자기 말을 생각해 가지고 섞어서 얘기하면 그건 예언자가 아닙니다. 먼저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합니다. 대언을 통해 안위, 권면, 책망, 심판 및 인도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시거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즉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대상에게 성경으로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자기의 소원하고 관계가 없고 순수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명하여 부르신 예언자들입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예레미야 1장 5절. 예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계시를 전하는 거,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언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무시하거나 중요시하지 않는 일부 교회들이 이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에 풀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강단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그것이 예언이라 나는 단편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극히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님의 설교는 예언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모두 예언가이십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관한 예언을 말씀을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직접적인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받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재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예언이 되는 것이다.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감동받은 예언 말씀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내용을 되새김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확실하게 숙지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들라는 것 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하셔도 무시하면 자신 안에 계신 성령과 관계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로서 자신의 심령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습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령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저에게 감동하신 말씀에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나 자신 안에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어서 영적인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꼭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스스로하고 해석하고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 듣고 행동 옮기는 자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가능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언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실 때 함께 임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개발해야 하듯 예언에 또한 계속적인 영성훈련을 통하여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세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혼자 기도해가지고 안 돼요. 산기도, 철야기도하고 성령세 못 받아요. 성령세를 받고 성령으로 목회하시는 선지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말씀 듣고 안수받고 기도해야 성령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깊어지고 정확해집니다. 많이 해봐야 됩니다. 방언기도도 할수록 발전하며 신호 사역도 할수록 그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면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며 믿음의 은사, 여러 정보를 알게 하는 지식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사가 사용할수록 발전이 되고 깊어지고 강해지듯이 연예 은사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해보고 많이 임상적인 경험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강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 아래서 일어나는 은사를 더 필요한 순간에 잠깐 일어나거나 경험하게 되는 말 그대로 순간 필요시에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고정되어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사를 발전시키도록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임상적인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또한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어떤 재능을 뛰어나게 하시는데 은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사를 더 부어줄 수가 있으며 또 신원사의 기름 부음을 더 주실 수 있으며 믿음의 은사를 특별히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단계까지 훈련으로 이 모든 은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심령이라면 모두 다 이 은사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담대하게 행하려 해야 나타나고 개발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심령을 내면을 치유하여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한나라 성전이 되어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로 사용하실지를 깨달으면 좋을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충만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시고 예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